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하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자나가는 꽃 같으니 하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뜯어놓은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같이 아니하였으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 또 권력자,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회개치 아니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고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하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리니 하있을진저 보라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이 땅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같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 중심에 이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강대하게 해주더만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치고 또 자기 힘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위에 더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남유 북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고 힘을 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 그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섬기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군림하고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은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청와대 대통령이나 또 이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심판과 책망과 그 엄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권력들을 한 봐요.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그것을 보고도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렇게 행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면 교만한 멜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멜류관을 주고 영화로운 간을 주는데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술 마시고 취한 자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치는 같이 손으로 그 멜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어제 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광화문에 이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든지 그래놓고는 그들이 며칠 전부터 전국에 있는 경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차로 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진압하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몰려드니까 화가 나서 니네 할 것 없이 터져 나오니까 2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멜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들을 몇 천 명을 갖다가 막는데도 쏟아져 나오는 이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그러고 나와서 그 멜류관을 땅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권력 잡은 자들이 포악을 행하니까 그들의 멜류관을 땅에 내려 던지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멜류관은 발에 밟힐 것이라. 정말 대통령 그다음에 이 장관
이 국회의원들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위임받았죠.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섬겨야 될 것인데 백성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백성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준 백성들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경찰들 쭉 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아지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의 손은 물지 않는다. 너희들이 월급을 국민들이 세금 내서 주는데 국민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죽어. 머리는 모자 쓰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좀 하라고 있는 것이라. 뭐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라고. 권력의 하수인만 되지 말고.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그 청와대에 있으면은 그 국회에 있으면은 장관들이 되어 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는데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않냐면은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 같을 것이며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사야 3일 내가 뭘 얻은 날이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이에 핀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곧 시들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들어질 때 그들이 비참해질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하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들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 서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니 어제도 그 10군데서 이 집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이걸 다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원천 봉쇄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음란한 짓을 행하고 성추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짓을 해가서 죽음을 맞이한 그 시장은 그 코로나가 하는데도 온 천지에 간을 추모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서울시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모이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판사가 이거는 정당한 거라고 두 곳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게 불법 집회가 되지 않고 이게 정당한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게 판결할 수 있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네. 그래서 어제 그 판사가 두 곳을 정당하게 허용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모여드는 싸움하는 자들에게 물리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이 정당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그거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다 쫓겨서 가고 그 광장 전체를 다 그 쏟아져 나오는 백성들이 그 비가 오고 그 무덥고 한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나 이 국회나 장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의 아버지 같은 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나오면은 뭐인가 반성을 해야지. 책임을 져야지. 다 그 문제는 남에게 돌리고 백성에게 돌리고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짜파구리 파티나 하고 거기서 박장대소나게 백성들은 더 화가 나는 거지. 어제도 그러면은 겸손하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책임을 지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목사가 책임을 져야지.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백성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권력을 가지고 원천봉쇄하겠다. 이게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판석에서 그는 판결하는 영을 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보십시오.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들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될 건데 그 책임 있는 큰 교회 목사들 이들이 자기들이 그 제약들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독주를 마친 것처럼 그리고 이 한상을 잘못 풀고 재판석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요. 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 어른이 없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 제사장들이 재판관들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가정에 어른이 없으면요. 이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똑바로 안 서 있으면 그 교회가 엉망이 돼요.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10,000명씩 10만 명씩 넘게 하나님께서 모아주고 이렇게 맡겨주고 세워줬는데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 청와대나 국회나 장관들이나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력을 주었던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9절, 10절, 11절 그들의 일을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끗하게 하려는가?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저 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는 건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 백성들을 몇만 명씩 모아주고 그 불을 주고 영화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그들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이 어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세워줬던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장관들, 저들의 죄도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화로운 간을 주셨는데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짜가고 그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싸우고 노예마다 싸우지 않는 노예가 없고 총회마다 싸우지 않는 총회가 없고 그러다가 WCC, WEA, NCCK 이런 데 참여해서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들과 짜가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니까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고 온 나라가 이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력에 있는 저들의 죄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남유다는 정말 깨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세워서 탄식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고 그들에게 상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아수르가 와가서 이방 따라와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안식이 없고 상쾌함이 없어요. 오늘이 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오늘 교회가 왜 이리 혼란스러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안식과 그런 상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고 조금이라도 부를 주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갓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신원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금시행과 내시의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참 경건은 그 환난 가운데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이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도 배워야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 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망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처럼 살아가고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네게 갚아준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